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네, 오늘 이 영상은 우리 학생들이 교회 카페나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주일 예배에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란 주제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여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설교하는 거를 영상으로 보다 보니까 상당히 매주 중압감이 오더라고요. 하지 않았던 어떠한 그런 것들이 다시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삶이 바뀌면서, 생활이 바뀌면서 다가오니까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상이 이게 자꾸 나가고, 그리고 제가 안 보시던 분들도 또 제 설교를 듣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마음에 부담감이 와서 아주 일주일 내내 어떠한 그러한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또 제 다짐에 또 제 신앙적인 또 성찰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40일 전, 그 40일 전부터 주님께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당사자 예수님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을 받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지금의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던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조금 더 거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사순절과 관련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잠깐 영상 앞에 PPT 보시면, 자, 제가 사진을 한 장 가져왔어요. 자, 저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 사촌 여동생입니다. 제 사촌 여동생인데 이 친구가 17살 때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딱 사진으로만 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죠? 사진으로만 봐도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처럼 생겼어요. 저렇게 지금 딸과 같이 찍은 사진인데, 또 한 장의 사진을 보면 저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저 산적같이 생긴 사람이 그 제 사촌 동생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큰 딸과 작은 딸, 저렇게 같이 단란한 저런 사진을 제가 잠깐 가져와 봤는데, 제가 아주 사랑했던 사촌 동생이에요. 저 친구가 태어날 때 저는 유치원 다닐 때였는데, 그때부터도 저는 저 친구랑 아주 가깝게 지냈고 제 친 여동생만큼 제가 아주 아꼈던, 저 친구가 사춘기 때도, 미국에 가기 전에도, 미국에 가서도 계속 저와 연락을 하면서 저 친구의 어떤 개인적인 고민들, 정서적인 고민들, 사회적인 고민들 같이 그런 것들 나누면서 정말로 너무나 가깝게 지냈던 사촌 여동생, 너무나 사랑했던 사촌 여동생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미국에 간 지 10년 정도 됐을 때 갑작스럽게 저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저한테는 외삼촌이었어요. 정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돌아가신 그 사실조차도 가족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집에서 혼자 돌아가셨는데 하루 반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장례식을 준비하고, 그 장례식을 참여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가까웠던, 또 저한테는 삼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장례식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또 모든 것들 다 처리하게 있었는데, 저 친구는 알지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사실을,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전화상으로 또 말해주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갑작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3일장을 다 치른 다음에 한 달 안에 연락을 해서 좀 일이 있으니 한국으로 잠깐 들어와 줄 수 있겠니? 라고 해서, 정말 저 친구가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살면서 10년 만에 넘어왔어요. 어쩔 수 없이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저 친구를 제가 직접 가서 픽업을 하다가 저 친구의 이제 어머니, 저한테는 외숙모를 같이 모시고 그리고 그대로 차를 몰고 운전을 해서 어떠한 곳으로 갔어요. 그곳은 어떤 곳인지 여러분 대충 상상이 되겠죠. 예, 아버지를 모신 그 낙골당, 그 추모관으로 제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말을 못했어요. 저 친구한테 아버지가 돌아갔다는 사실을. 거의 다 다가갔는데 한국에서의 생활이 10년 이상 못했었기 때문에 어떠한 문구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뜻을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저 친구가. 근데 갑자기 가다가 거의 다 왔는데 오빠 근데 저기 보이는 추모관이 뭐야?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추모관이 뭐야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운전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야. 예. 이제 말을 해야 될 때인데 이 친구한테. 그래서 얼른 도착을 해서 주차를 하고 말을 해줬어요. 사실은 아버지가 여기에 계셔. 아버지가 안타깝게 돌아가셨어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얼마나 저 친구와 같이 부둥켜 울었는지 몰라요. 예. 그 슬픔에, 그 갑작스러운 슬픔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 죽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너무나 상징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공동묘지, 추모관, 수목장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게 생각나요? 바로 죽음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죠? 자, 그런데 단지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교수형 할 때 그 밧줄끈 아니면 1900년대 중반까지도 사용했던 이 단두대입니다. 1900년대 중반까지도 프랑스에서는 이 단두대를 사용했어요. 조금 더 끔찍한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단지 죽음의 어떤 그런 순간이 아니라 어떤 사형의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이 되는 그런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자, 2000년 전에는 그 어떠한 상징을 보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오금을 저렸어요. 그거는 정말 오로지 죽음과 그 사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상징물이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저 십자가를 생각하면 저기에 왠지 핏물이 묻어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의 어떠한 그 고통과 고난,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굉장히 정말 죽음만큼 아플 것 같은 그러한 죽음의 그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에 서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저 십자가만 봐도 정말 등골이 오싹한 아까 그 단두대나 그 어떤 그 교수형의 그 밧줄과 같은 그러한 우리가 느끼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너무 공포스럽나요? 괴롭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죠. 왜 그렇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상징 자체를 완벽하게 바꿔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로 그 십자가는 곧 은혜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우리는 십자가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뤘던 거죠. 자, 오늘 이 십자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 읽었던 이 구레네 사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구레네는 여러분 지형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제가 좀 지형적으로 여러분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친구들도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이 땅과 그리고 그 옆에 리비아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은 안 보이겠다, 그죠? 리비아가 어디죠? 아프리카 제일 북단 가운데 있습니다. 리비아의 수도예요. 리비아의 수도가 바로 지금은 트리폴리라고 불리우는 이 지역인데 여기가 예전에는 구레네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자, 조금 더 제가 확대할게요.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자,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예루살렘과 구레네의 거리가 저렇게 이렇게 해변가 연안으로 해서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저 먼 거리를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오게 된 이유가 수백 년 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봤을 때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땅은 이미 포로기로 인해서 땅을 빼앗겼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여러 지방으로,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예. 그 흩어져 살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그냥 살게 된 그 유대 민족들, 바로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자, 그 유대 민족들이 어떨 때 와요? 바로 우리나라 똑같아. 중국과 똑같아. 명절 때만 되면 자기 고향 찾아가잖아요. 그죠? 명절 때만 되면 자기 고향 찾아가는 어떠한 그러한 관습에 따라서 구레네 사람 이 시몬도 유월절이 다가와서 바로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그 땅에 갔는데 마침 거기에서 그 유명한 어떠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땅에 갔는데 거기 혼자 갔을까요? 여러분 명절 때 혼자 가요? 대부분 가족들과 갈 거 아니야, 그죠? 두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와이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데리고 갔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식구들을 이렇게 데리고 같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말로만 듣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그 자신의 눈앞에 있었어요. 바로 영상 좀 PPT 좀 보여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있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저렇게 힘든 모습으로 자신의 눈앞에 있는 광경을 봤어요.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와,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구경을 하고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자,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오냐?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갑자기 웬 날벼락이 떨어진 거야. 예. 자, 지금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 갑자기 로마 병정이 자네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지금 십자가를 들지도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억지로 정말 얼떨결에 말도 안 되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말도 안 되게 지금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은 것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본인도 같이 예수님을 동행한 채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골고다 언덕은 정말 핏빛에 절여 있었을 거야.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했을 것이고 그 골고다 언덕은 바로 죽음의 언덕이에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곳인데 내가 영문도 모른 채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올라가고 있어. 그 느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근데 그냥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유명했던 너무나 유명했던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침뱉고 그 숱한 수모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같이 행하고 있었던 거야. 말도 안 되게. 그죠? 그러한 고통을 같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결론만 제가 다시 얘기하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은혜였던 거예요. 예. 예수님의 고난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내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장면을 이렇게 직접 보면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나중에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였던 거야. 그때 당시에 시몬은 몰랐겠지. 내가 왜 이러고 있었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건가? 본인 스스로는 잘 몰랐을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면서 같이 욕했을 거야.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일까? 예. 그러한 모습 속에서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란 사람이 자신도 모르지만 그 영문도 모르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참 기가 막힌 사건은 뭐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과 동명이인인 사람이 있어. 정말 그 십자가를 대신 져도 모자랄 만한 사람이야. 예수님 곁에 서서 정말 울면서 불면서 예수님 가랑이 붙잡으면서 예수님을 정말 보호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그 동명이인 시몬이 또 한 명 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동명이인 시몬이 누구야? 바로 베드로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이게 참 기가 막힌 사실인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일 수도 있어요. 하필 동명이인을 썼을까? 하필 동명이인을 썼을 거야. 그 순간에 베드로는 숨어서 예수님은 나랑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나중에 예수님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똑같은 시몬이라는 그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 제자를 불러다가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면서 베드로를 크게 들어 쓰셨지만 얼마나 이게 참 비교가 되는 장면이냐 이거죠. 그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라 졌을지라도 그 십자가를 억지로 졌을지라도 거기에는 아름다운 보상이 달아요. 자, 오늘 말씀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안디옥 교회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근데 이때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나와요. 이 니게르를 우리 영어 성경으로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NIV 성경을 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줄 보세요. 자, 시몬 콜드 나이저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나이저라 우리가 보통 들어본 니제르라고 하는 여러분 나라 알죠? 니제르, 그죠? 지금 이 발음 자체가 바로 북아프리카 그 서부 쪽에 있는 그 나라 쪽에 있는 그 지방을 얘기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몬 콜드 니제르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니제르라고 불리우는 이 시몬은 바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시몬이 아닌가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또 하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설명되냐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이에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좀 독특한 게 뭐냐면요. 그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돼요. 아까 누가복음 읽었을 때는 그 사람이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그 사건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사건인데 누가 같은 경우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포인트로 해서 이 말씀을 적었지만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뭐라고 지금 나오냐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알렉산더와 루포를 먼저 적고 그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적었어요.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 좀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영화 배우로 얘기한다면 뭐 하정우의 아버지 김용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예전에는 김용건이 유명했을 때는 김용건의 아들 하정우라고 얘기했다면 지금은 하정우가 더 유명하니까 하정우의 아버지 김용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유명한 사람을 보통 앞에 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가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알렉산더와 갑자기 루포가 등장했어. 그죠? 저들은 누굴까? 저들은 누구길래 마가가 제일 먼저 썼을까? 마가 입장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가 마가 입장에서는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자, 지금 사건의 어떠한 시점으로 봤을 때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은 사건이 먼저이지만 그 이후에 한 20-30년이 지났을 때 마가는 바울을 따라서 열심히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였어요. 예. 저들이 저렇게 잘 컸다라는 사실인 거야. 그러니까 마가의 입장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가 더 가까웠던 거지.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볼게요. 이번엔 로마서까지 넘어갔어요. 로마서 바울이 썼죠. 15장 13절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게 지금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자, 우리 이걸 말씀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볼게요. 주의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자, 그럼 루포의 어머니는 도대체 누구야? 루포의 어머니 누구죠? 그렇죠? 루포의 어머니는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봤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됐던 거예요. 네.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아내조차도 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말할 정도로 대단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아마 그들의 동역자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에 내가 질 때는 왜 졌는지 몰랐어. 내가 왜 이런 고통에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지금 이 땅에서 왜 나만 이렇게 외롭고 힘들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다 예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루포의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그 구레네 시몬 입장에선 자신의 아내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도 또한도 사도 바울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며 살다가 알렉산더 루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순교를 선택하고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제가 한 명 더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전 세계의 어떤 세계사 교과서를 보더라도 반드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콘스탄티누스 1세예요. 콘스탄티누스 1세. 자, 옆에 제가 작게 지금 써놓긴 했지만 아마 영상을 통해서 보는 분들은 이 작은 글씨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사람은 272년 2월 27일에 태어나서 337년 5월 22일 날 죽었습니다. 중기 로마 황제였어요. 306년에서 337년까지 기독교 교회사에서, 그리고 세계 교회사에서는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사람이 했던 업적 중에 아주 중요한 그 업적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313년 예수님이 오신 이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로마의 모든 종교가 바로 기독교회가 국교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325년에 1차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님 하나님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신이십니다라는 것을 바로 공포했던 그러한 왕이에요. 나중에 카톨릭에서는 이 사람을 성자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성 콘스탄티누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갑자기 구레네 시몬을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을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나중에 밝혀졌던 사실은 바로 구레네 시몬의 12대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지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이 번창해서 이렇게 로마 제국의 황제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할 수 있는 그 로마 자체를, 이 세계 자체를 기독교의 어떠한 영향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런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억지로 가는 십자가는 혹시 있지 않나요? 주일에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억지로 오지 않았나? 단지 나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나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어떤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반전이 됐어요, 여러분. 오지 못하게 되니까 오히려 교회 오고 싶지 않나요?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 코로나 위험하다. 이런 말 들으니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니 오히려 또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의 이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억지로 지고 가는 이 십자가, 우리가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곧 똑같이 주님과 함께 그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자, 그 다음 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지금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고난인 듯 보여요. 구레네 시몬이 그때 당시에 갈릴리 그 언덕에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나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었을 뿐인데 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 왜 나에게 침을 뱉지?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과 너무나 비슷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이유만으로 지금 이 세상에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거 봐라. 야, 너네 그거 봐.
너네는 이 사회의 악이야. 너네는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들이야라고 그들이 비난할지라도 그들의 우리에게 주는 비난은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구레네 시몬도 본인이 십자가를 지었을 때는 몰랐어요.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지. 하지만 그의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그 예비하신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친구들 반드시 이 시기를 같이 우리 함께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시몬을 통해서 파급된 구원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 오늘 이 주일 예배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주님 안에서 동참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가
이 마지막 가사를 보면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안 드리면서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더욱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으로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서 이 사순절 기간,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달리게 지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언제나 제가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같이 함께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 아이들 주님의 말씀을 음장시켜 주시옵고 우리 아이들 정말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오로지 아버지만 바라보는 그 말씀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의 심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며 얼마나 고난이며 얼마나 어려운 길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아시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오로지 정말 이 아이들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므로 저희들이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는 감사함과 그리고 할 수 있는 주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더욱더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고 언제나 아버지만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나갈 수 있고 저희들이 주님께 시간치 않도록 아버지 저희들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것 자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나에게 더 어려움으로 오는 것은 아닐까? 내가 손해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계산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먼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일 때 더욱더 우리 아이들이 주만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만을 붙잡으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쥐어진 그 십자가가 진심으로 저희들이 그 평화의 십자가이며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따뜻한 손길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로지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함께 나가며 저희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하며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뭐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온전히